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리고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베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달아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9장 4절 5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의 가장 큰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셨는가 하는 것이 그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부르셨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예 희망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너무 강팍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구원의 어떤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셨나 하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만 한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을 먼저 민족적으로 복음화한 뒤에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은혜의 방편들을 두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편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는 자들. 다음 6가지 항목을 하나님은 그들을 전도자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베푸셨습니다. 첫째,
양자됨, 두 번째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가지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전도의 매체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 민족을 먼저 복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지런히 선자도 보내셨고 다음과 같은 6가지 놀라운 복음화할 수 있는 방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구약에 그런 그들이었지만은 지금 바울 당시에는 완전히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관심은 떠난 것 같고 구원의 여망은 보이지를 않은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자기 동족에 대해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난다. 하나님은 완전히 이스라엘과 단절하신 것일까? 다시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나? 그런 몹시 고통스러웠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점 때문에 바울이 깊이 기도했는데 아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간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전 인류의 가장 위대한 구속사의 계시를 바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역사를 보여주는 일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했지만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어느 때 어느 시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지도 본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은 한 시대에 국한된 겁니다. 그런데 전 역사를 걸쳐서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메시지를, 그 계시를 한 사람에게 열어준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바울에는 성경에는 딱 한 번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그러한 계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6절 상반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다 라는 논증을 계시를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직역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왔던 것처럼 아니다. 이 아니다 라는 것은 뒤에 이스라엘이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뜻일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해왔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개역개정이 아주 상당히 잘못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로마서 9장 6절의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마치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그런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않도다. 확신도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생각을 확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라고, 이건 오역입니다.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저도 이 직역을 보기 전에, 성경을 뒤다보기 전에 이 부분이 좀 의아했습니다. 역시 보니까 잘못된 번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왔던 것처럼 아니다 라고 번역을 해야 하는 거죠. 어떤 부분이 잘못 미스가 됐느냐면 같이 않도다라는 겁니다. 한글 개역 개정이 같이 않도다 라고 번역한 이 부분이 윽호연이라는 단어인데 윽는 not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호연은 as though 라는 단어인데 그러므로 이것은 not as though 라는 그런 영문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not은 아니다 라는 것이고 윽호에 해당하는
아니다. 그리고 as though는 뭐인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not as though는 뭐인 것처럼 아니다. 원어 성경에는 아니다라는 단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바울이. 아니다 as though 뭐인 것처럼.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패하여진 것처럼, 패하여는 떨어지다라고 제가 고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까지 떨어지지 않아 왔던 것처럼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실패한 것을 받느냐는 뜻이죠. 이스라엘 말고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전부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게 성취됐다.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이건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에 대한 바울의 확신입니다. 이렇게 봐야 옳은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기 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취소한 것 같은 자신의 생각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취소한 것 같은 생각을 바울은 가졌습니다. 보이는 것도 그랬고, 이스라엘은 복음이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지금도 닫혀 있지만 그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는 맹전신으로 말한다. 내 이성, 바른 이성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내 속에 아주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항상 나를 짓누르는 고통이 있다. 그것은 나의 형제 곧 거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이 바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그는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끝난 것 같은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괴로워하고 깊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신 겁니다. 구속사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계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라고 하죠. 이 참말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꼭 바울이 나 진짜로 얘기하는 거야 이런 뜻이 것처럼 비치지 않습니까? 참말은 알레데이아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급할 때 쓰는 단어가 알레데이아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인데 성경을 가르쳐서 진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진리를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시를 해주셨다는 뜻이죠. 이건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의 생각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계시, 그는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 왜 패해지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패하지 않은 것인가, 떨어지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패해진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지금까지 어떤 말씀도 패하여지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패하여지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바울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지금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말씀들입니다. 많은 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풀어줄 때까지 그는 그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울에게 계시를 해주시자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취소한 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구나. 폐하여진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한글성의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 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어떤 말씀도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역시 아니다.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그가 계시를 맡고서 결론을 내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떨어진다는 것은 성취되지 않은 것을 말하죠. 성취되지 않아 왔던 것이 결코 없는 그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또 구약으로 인용하시고 그것을 그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처럼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었던가? 무슨 말씀이었는가? 어떤 말씀인지는 이제 이번 시간부터 해서 아주 여러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탐구해 나갈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주어지는 말씀인데 바울의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자.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그의 자녀냐?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오직 이사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그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부분을 좀 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나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해졌다고? 넌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냐?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스라엘, 두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은 뭐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혈통적 이스라엘. 이스라엘 피를 가지고 태어난 후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신 겁니다. 즉 전자는 혈통적 이스라엘로 단순히 이들은 신앙이 학습되어 온 신앙이 관습화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자 이스라엘.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혈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런 종교적 관습 속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키고 모든 분위기 속에 키퍼를 쓰고 미간에 혀를 붙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하루를 나가서 노방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선한 행위를 일삼고 철저한 11조와 철저한 회당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물어보면 똑같이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다른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니 하면 이들은 내면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학습되어서 신앙적 행위는 있고 섬김도 있고 드림도 있고 예배도 있지만 그들의 속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내면이 변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들이 전자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바울이 들은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라고 격분하신 바로 그들이 전자 이스라엘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 33절까지 와 있을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이라는 뜻은 눈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다. 종교적 가면을 쓰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이 종교적인 외형은 철저하게 지키되 더 중요한 정의, 공열,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에 정신은 없구나. 율법의 행위는 남아있는데 율법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 정의롭게 살고 타인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신실하라 한 그것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과 이 같은 깨끗하게 하되 행위는 철저하게 하되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전혀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알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슬프도다. 가면을 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함 노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이런 욕 들을 사람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런 욕을 들을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외면은 마스크를 쓰고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있으나 속은 전혀 내적 자아가 죽지 않은 내면이 신앙인이 아닌 외면이 신앙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점에서 이들을 향하여 일갈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9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내면이 회개하여서 합당한 열매, 그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너희는 그 속에 회개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독사의 새끼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웃기지 마라. 니들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밖에 더 이상의 가치는 없다. 아주 헛된 질책이었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참 이스라엘과 거짓 이스라엘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내면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종교인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밖에
다른 가치가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냐? 바울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동족을 패하셨는가? 이스라엘을 패했는가라고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패한 것이 아니야. 나는 절대 참 이스라엘은 패하지 않아. 내가 패했다, 네가 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내가 거짓 것들을 패한 것이야. 참 이스라엘은 내가 불러. 그런 뜻이겠죠. 너는 네 동족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서 후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육신적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진짜 이스라엘은 내면이 변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자 이스라엘이 교인이라면 후자는 성도입니다. 전자가 정교인이라면 후자는 신앙인입니다. 전자는 외부를 중요하게 여기나 후자는 자기의 내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자는 남에게 보이는 자신을 중요하게 하나 후자는 하나님께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합니다. 전자와 같은 목사와 교인은 널려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는 전자와 같은 목사와 교인들이 더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마는 진짜 후자는 보이지 않는 조용한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냐?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녀도 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니야. 똑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한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이 말씀은 그냥 앞에서 말했던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뜻으로 하나님 하신 아브라함의 예를 든 거죠. 그 맥락을 놓치지 말고 해석해야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주역을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가 모두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리어 이삭 안에서 네게 씨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는 너와 사라를 통해서 주는 자녀다라고 하나님 못 박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15장 전체인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약속하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없이 두려워하고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세상에 5 왕의 연합군을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쳐서 밤중에 롯을 구출해 왔거든요. 대단한 일입니다. 4왕의 연합군과 5 왕의 연합군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 가운데 소돔에 있던 자기의 조카 롯 가족이 끌려간 거예요. 5 왕의 연합군인데 이걸 듣자 아브라함이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지 318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사병들 저기 집에서 길리운 거죠. 셈족이니까 함 땅에 가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18명 데리고 밤중에 들어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구출해 왔지만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군사들이 떼거지로 덤비면 죽는 거죠. 몰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그때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방패요. 그리고 상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상이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대뜸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내 자식이 없으니까 종을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세가 넘었거든요. 75세 가나안 땅을 들어왔고 85세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창세기 16장이 85세입니다. 창세기 12장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가 75세입니다. 그 어가니까 거의 한 80세 가까이 된 그때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때에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같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수도 없이 말씀했습니다. 칭의가 아니라 의로 여기심입니다. 칭의를 향한 시작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리로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칭의를 향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 여기심입니다. 칭의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이삭을 드림으로써. 그것은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죠.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야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조를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음과 같은 제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남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짐승을 딱 반으로 사체를 나누어서 양쪽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새는 너무 작아서 쪼갤 수 없으니까 목만 비틀어서 죽인 거죠. 그건 쪼갠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후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긴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어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자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400년 후에 네 자손들이 고통을 받는 장소에서 재물을 끌고 나온다 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셔야겠다는 약속이 있죠. 자손을 줄 것이고 그것이 400년 후에는 구름대처럼 많아져서 그들이 핍박받는 장소에서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입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냐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쓰러져 있고 하나님 혼자 고기 쪼갠 사이로 하나님은 볼 수가 없으니까 보이는 형태로 횃불이 지나가는 겁니다. 횃불이. 보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그게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일방 언약이죠. 쌍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관계없으나 하나님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셔서
400년 후에는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되어서 고통받는 장소에서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을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라는 건 뭐냐 하면 거대 두 족장이 함께 약속을 할 때는 손잡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고기를 쪼개놓고 소를 반으로 딱 쪼개놓고 두 족장이 지나가면서 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만약 평화조약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반으로 쪼갤 것이다. 이게 고대의 언약 방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쪼갠 고기 사이로 손잡고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은 다음 장 창세기 16장에 반으로 갈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출생하거든요. 그걸 못 믿어서. 근데 하나님 홀로 지나신 거예요. 하나님 홀로 지나시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인데 바로 한 장 넘기면 창세기 16장이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죠. 하나님 아시니까 그걸. 하나님의 그 약속을 15장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무시하고 이스마엘을 출생해 버립니다. 나이는 많아지는데 자식은 없고 16장 1절 2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불신입니다.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라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또 출생하게 되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적어도 약 15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도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자식이 있습니다. 이삭입니다. 그 이삭은 자신의 전혀 생각과 계획과 육신적인 것이 들어가 있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받은 자식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을 둘 다 가르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둘 다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냐?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 곧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 하더라도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육신의 계획과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러잖아요. 오직 자녀는 이삭 하나뿐이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이삭은 누굽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태어난 자식.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삭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온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나 이스라엘이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 행위를 하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속이 회개와 성령의 거룩한 열매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육신과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난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녀는 오직 내 말씀대로 태어난 자녀야.
말씀대로 태어난 자녀. 그 뜻입니다. 말씀대로 태어난 자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말씀대로 그 내면이 표현하는 것. 말씀이 뭐려고 합니까? 말씀은 회개하고 내적 자아가 죽고 거룩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 나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는 사람은 내 자녀가 아니라고 그러죠. 찍어 불에 던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니라.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내 자녀냐? 그렇지 않다. 내면이 변한 사람만이 내 자녀야.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거,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와 거룩함을 내면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뿐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새끼들, 혈통적 이스라엘 독사의 새끼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인바가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서구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자동적으로 받는다는 생각을 절대 버리라.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가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내가 약속한 대로 태어난 자녀.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 뭡니까? 회개와 거룩함,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 자가 내 신이라. 이스마엘은 아니야. 그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민한 거죠.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너희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건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 버린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너는 예수님이 저주하냐? 이스라엘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을 지칭해서 말한 그 이스라엘이 혈통적 이스라엘인 것을 모르느냐? 나는 내면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그는 바로 약속을 따르지 않는 가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다시는 내가 너희를 보지 않을 것이다 고 말한 것이, 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내가 기회를 준다. 이걸 바울이 들게 된 것이겠죠.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약속대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 약속대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 그가 참 이스라엘, 그가 참 성도. 약속 없이 다니는 사람은 교인.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약속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약속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회개와 거룩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 바울은 하나님께 이 말씀을 계시로 받으면서 동시에 이런 해석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속대로 태어난 이삭처럼 내 약속은 결코 떨어진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진짜 이스라엘은 나는 버리지 않아. 약속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을 내가 버린 것이야.
그러나 약속대로 사는 이스라엘에게는 앞으로 내가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9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또 다른 구약을 인용해 오면서 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다음 시간에 봐야 할 부분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린 것이 아닙니다. 버린다고 한 적도 없고요. 바울이 오해한 겁니다. 거기서 버린다고 한 이스라엘은 약속 없이 믿는 사람들, 그 껍데기를 버린다고 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발견한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요? 그래서 그 위대한 약속이 이제 9장을 지나고 10장을 지나서 11장에 가면 구체화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적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참 성도는 버리지 않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신이 약속대로 경원한 신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너의 약속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다 성도냐? 아버지를 부른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니다. 약속대로 믿는 그가 내 자녀니라. 나는 그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니 이것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속에 열매가 맺혀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냉철함과 두려움으로 다시 한번 스스로 저울 위에 올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